어떤 미친 사람이 숲 전체를 황금으로 덮는단 말인가? 사위성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이곳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다타. 사람들은 그를 아나타핀디카라고 불렀습니다. 고독한 이에게 밥을 베푸는 자라는 뜻이었죠. 그는 막대한 부를 가진 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심이었죠. 라자그리하에서 처음 부처님을 만난 그날, 아나타핀디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순간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과 승가가 머물 수 있는 도량을 마련해야겠구나. 법이 영원히 머물 집을 지어야 해. 그가 눈독을 들인 땅이 있었습니다. 제타테자의 숲, 사위성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었죠.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숲의 주인은 파세나디 왕의 아들 제타테자였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숲을 팔 리 없었죠. 아나타핀디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타테자를 찾아갔습니다. 태자님, 제게 그 숲을 팔아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값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낱 상인이 왕자의 땅을 사겠다니. 제타테자는 비웃었습니다. 숲 전체를 금화로 덮으면 팔겠소. 농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었죠. 그 누가 숲 전체를 금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나타핀디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타테자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상인이 정말로 미쳤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사위성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저 거상이 미쳤나? 저 많은 금을 숲에 쏟아붓다니. 수백 대의 우마차가 줄지어 제타테자의 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각 수레마다 금화가 가득 실려 있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금빛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직접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금화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숲 바닥에 하나하나 깔기 시작했죠. 짤랑짤랑. 금화가 땅에 닿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타테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숲이 금으로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이건 농담이었소. 제타테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나타핀디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입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제 실행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많은 금이오. 태자님, 아나타핀디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금은 숲을 사는 값이 아니라 부처님 법에 대한 제 신심의 무게입니다. 제타테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인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숲의 절반이 금화로 뒤덮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사위성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금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님은 평소에도 가난한 이들을 많이 도우셨지. 그래서 급고독장자라고 불리는 거야. 이번 일도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제타테자는 매일 숲에 나와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자신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다니.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한낱 상인이 왕자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표정으로 작업을 지켜보았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요. 대체 부처님이 누구시길래 제타 태자는 궁금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토록 헌신하게 만드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그는 신하를 시켜 조사했습니다. 돌아온 보고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태자님, 부처님은 샤카족의 왕자였으나 왕미를 버리고 출가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깨달음을 얻어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왕자가 왕위를 버렸다고? 제타 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다니.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비와 지혜, 그리고 모든 중생의 평등함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제타 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숲의 대부분이 금화로 덮여 있었습니다. 몇 군데만 남은 상태였죠. 그때 아나타핀디카가 일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금화가 떨어졌다. 창고에서 더 가져오도록 하라. 제타 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상인은 정말로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완성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구나. 제타 태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순수하게 무언가를 위해 헌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제타 태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나타핀디카 장자여, 작업을 멈추시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나타핀디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자님, 아직 다 덮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제타 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은 땅은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제타 태자가 직접 보시를 하겠다니. 태자님, 아나타핀디카도 놀랐습니다. 당신의 공동선을 향한 마음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도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타 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숲은 이제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장자님의 신심과 저의 땅이 만나 부처님의 법이 머물 집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인과 왕자, 신부는 달랐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제 숲과 장자님의 원이 함께하는 곳이니 기수급 고덕원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르면 되겠군요. 그렇게 기원정사가 탄생했습니다. 기는 제타를, 원은 아나타핀디카의 동산을 의미했죠.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부처님과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중앙에는 부처님이 머무실 간다쿠티, 향기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주변에는 승려들의 거처와 강당, 경행처, 목욕실까지 완비했죠. 제타 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정문을 세우는 데 막대한 금을 보시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이가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드디어 완공의 날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도착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도량이로다. 이곳은 법이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그리고 아나타핀디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단순한 재물의 보시가 아니라 법을 위한 보시였다. 이 공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타 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태자여, 그대는 땅을 보시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보시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신이라. 기원정사가 완성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의 교화 기간 중 무려 19번의 안거를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전체 교화 기간의 거의 절반이었죠. 이곳에서 수많은 가르침이 설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였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물었습니다. 태존이시여,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들은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 도량을 만든 것도 머무는 바 없는 보시였구나.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법을 위해 베푼 것이었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원정사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구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도 왔고 가난한 농부들도 왔습니다. 브라만들도 왔고 수드라들도 왔습니다. 기원정사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어떤 이가 아나타핀디카에게 물었습니다. 장자님, 그 많은 금을 숲에 쏟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금은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법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죠. 제가 금으로 산 것은 숲이 아니라 영원한 법의 터전입니다. 제타 태자도 자주 기원정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제보시, 법보시, 무외보시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태존이시여,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법보시는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며, 무외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 기원정사를 보라. 여기에는 세 가지 보시가 모두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금을 보시했다. 이것이 제보시다. 제타 태자는 마음을 열고 땅을 보시했지. 이것이 무외보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설해지는 법. 이것이 법보시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상보시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이때 아나타핀디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처음에는 공덕을 바라고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는 물건도 모두 공함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삼륜체공이니라. 이 가르침은 기원정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나이가 들어 임종을 맞았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장자님,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아나타핀디카는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법을 위해 썼으니까요. 가장 귀한 재물은 올바른 곳에 쓰일 때 영원한 가치를 얻습니다. 법이 머물 집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나타핀디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기원정사는 계속 번성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에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곳은 여전히 수행자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의 사헤트 마헤트에는 기원정사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면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한 상인이 숲 전체를 금으로 덮어 산 곳입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로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면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 상인은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가르침이 머물 집을 만든 것이었죠.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원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가치와 깨달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보시하고 있습니까? 아나타핀디카와 제타 태자가 보여준 것처럼 올바른 곳에 쓰인 재물과 마음은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법이 머물 집, 기원정사. 그곳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서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작은 기원정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 진실한 보시 하나가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관심의 표현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이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